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 사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은 그 지혜가 이룬 일로 드러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 이러저러한 일을 겪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좋은 일만 경험하고 겪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나쁜 일도 경험하고 겪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간절하게 뭔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절박한 상황에 처하면 뭔가 누군가에게 의지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평소에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믿는 그 길 위에는 없는 거죠. 하느님께서 성경은 우리가 믿는 교리는 우리 자신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영원히 받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충만하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되는 거는 없어요. 뭐든지 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식 요리나 조리할 때 그저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시간이나 노력이나 정성을 쏟아서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것이 완성된 결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런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자신이 좋지 않은 경험을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좋은 일을 겪을 때보다 나쁜 일을 겪을 때가 더 많은 가르침과 더 많은 성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나쁜 일을 겪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남다를 수는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하려고 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요새 영화, 그렇죠? 서울의 봄 영화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정상적인 군 지휘 통계를 무시하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에 저항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패배자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패배한 사람들의 삶의 그 이후의, 영화 이후의 삶을 보면 더 비극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 어떤 해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을 때는 해답이 생겨나요. 하느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느님께서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보상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와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는 거죠.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는 거죠. 근데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세해야겠구나.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서 정의나 공공의 이익이나 공동선을 내버려도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약삭빠르게 고난이나 고통을 피해 가려고 그런 수를 놓는 거죠.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잘 알다시피 가족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우리 모두를 망치게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겪을지라도 걸어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일종의 시험인 거죠. 시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테스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사랑을 깨닫고 있는지, 그걸 정말 믿고 있는지, 그걸 정말 희망하고 있는지 시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통과하는 거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있기 때문에,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 갈 수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희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게 낙방한 사람들의 말로를 보면 결국에는 그가 소유할 수 있거나 또는 그가 향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부질없는 거죠.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인간 사이에 갈등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풀어갈 때 역시 답이 보이게 됩니다. 하느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총이 나에게 이미 충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내가 그걸 희망하지 않는 한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항상 저와 여러분하고 별로 이렇게 사이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갈등이 있는 거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뀌면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나 손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내가 이미 영원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그걸 믿고 있고 그걸 희망하면서 살고 있으면 그런 갈등이나 분쟁을 더 여유 있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지혜롭게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깨달음과 믿음과 희망이 없어,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상처받고 손해보고 고통을 겪어야 돼? 나는 절대 상처받거나 손해를 보지 않고 고통을 겪지 않을 거야. 오히려 남들에게 뒤집어 씌울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뒤집어 씌워지지도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은 상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걸 희망하지 않으면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걸 깨닫고 믿고 희망하지 않으면서 뭔가 답을 구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다 허무한 거다. 그냥 있을 때, 살 때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죽고 마는 인생이니까 아무렇게나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유지가 안 되죠. 이게 공동체가 형성도 안 될 뿐더러 애시당초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이렇게 살 수도 없어요. 다 짐승들처럼 살았지. 공동체가, 가정이 이런 게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이 틀리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지혜가 이미 드러났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드러난 것이고, 이게 울며 곡하는 거는 장례식장이고, 노래하며 이렇게 피리를 부는 거는 이제 혼인인 거죠. 그러니까 장례나 혼인이나 가장 슬픈 일, 가장 기쁜 일을 대표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슬픈 일도 기쁜 일도 잘 겪어가는지,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는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여기 이제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이게 아이들이 실제 상황이 아님에도 그걸 모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인데, 사랑을 이 세계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마치 놀이처럼. 이 무대에서 연극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연극 무대에 나선 사람들이 이제 우리인데, 우리는 그 연극을, 진짜 훌륭한 연극 배우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몰입하잖아요. 그 배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극이나 희극이나 뭐 로맨스나 다 거기 철저하게 그 배우가 그 역할에 충실해서 그 감정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진실한 감정인 거죠. 그래서 훌륭한 연극 배우들, 예술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관중들, 그걸 이렇게 관람하고 있는 관중들은 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게 실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들의 감정이라든가 그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들의 말과 행동은 다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님에도 진실한 것이 바로 이제 연극인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배우가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하느님을 닮은 사람인데 내가 받은 배역은, 이 세상에서의 배역은 그런 뒷배경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 그냥 누구네 집 몇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런 배경이나 이런 인생 경로를 통해서 이런 역할을 내가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 근데 거기에서 어떤 상황이냐, 어떤 일들이나 거기에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그럴 배경이 아닌데도 하느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면 하느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무슨 배우라고 하죠? 이렇게 훌륭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 메소드라고 그러죠. 메소드 연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배우가 그 감정선을 실제 그 드라마나 연극에 나오는 어떤 그 사람을 그대로 자기처럼 만들어버린 걸 말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느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역할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죠. 그 비극이 됐든 희극이 됐든 로맨스가 됐든 거기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이 드러나기를 바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